시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어제는 유치부에서 새봄맞이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이 새봄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성경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2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를 성경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율동가 하면서 노래 불렀었는데 그 율동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가사는 생각이 나서 가끔 흥얼거리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인생의 성공,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부를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또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이 꿈꾸시는 일들,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충성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거든요. 이것이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에 이르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강원도 산골을 갔더니요, 거기에 가서 보면 드문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들 저것도 주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그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집의 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빈 집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역사들, 이게 그냥 우연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우연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인간의 모든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모든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멀고도 험한 길을 가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째는 희망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을 기다린다? 하나님만 기다린다. 하나님만 기다린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또 5절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을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절, 2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이라는 거죠. 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짤막한 처음 6절에 5번이나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좀 독특합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느냐면 아카라고 해요. 아카.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 아카 이게 되는 거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을 찾아야 될 이유를 11절, 12절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본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세심하게 다 살피시고 그걸 챙겨주셔서 그대로 심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희망 어디서,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양다리 걸친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돈을 더 믿는 거예요. 돈에 좌우되고요. 믿음도 돈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그 꿈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작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소리를 쳤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그거 놔.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외쳤대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꿈속에서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우스워가지고 웃다가 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걸 더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고 염려 걱정 없고 그거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원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아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힘듭니다.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듭니다. 어느 때는 모래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와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간증인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형편을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한 형편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가지고 불행의 그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나 같은 고생 안 했을 거야. 다윗은 고생이라는 거 몰랐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도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는 거 뭐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라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참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참 이 다윗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하는 왕, 기도의 용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다윗의 기도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150개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73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을 보면 그 배경이 편안한 가운데 쓴 게 별로 없어요. 다 문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참 위대한 정치가고 위대한 리더였죠.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문학가요, 위대한 예술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대가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문제를 수없이 만났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갔느냐? 그때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속마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만 희망을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 다 털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이 기도거리들을 찬송거리, 감사거리,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여러분, 어느 교인에게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교인 때문에 시험을 당했대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제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고 하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더 부담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해주는 말은 맞는 얘기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실족해가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그게 소화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5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마치 권면하듯이 조언해 주듯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말을 바꾸면 다윗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따질 게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오늘 이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글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또 더 선포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아무개야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만 조언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않냐. 자신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희망을 가져. 좀 얘기해 주세요. 용기를 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죠. 어떤 교인은 이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때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 몰라서 그렇겠어요? 알기는 아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문제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그 공감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제 정도로 참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속이 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저도 그 자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고양시 반석교회로 목회를 나갔는데 뭐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 네가 와서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멘하고 갔거든요. 빚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냥 비가 오면 그 비가 새가지고 날림 공사가 돼가지고는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가지고는 그게 그냥 바닥에 훤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가서는 그거 물 푸는 게 또 큰일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교인들이 그 건축할 때 빚을 졌는데 그 보증을 교인들이 이제 몇 사람이 섰는데 그냥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은행에서 그거 빨리 갚으라고 이자 내라고 뭐 이런 연락이 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몰랐거든요. 전혀. 대출이 뭔지도 몰랐고 전혀 모르게 지내왔는데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타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을 했더니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걸 설교하더래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뭐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교 끝나고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니 조급하니 이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처럼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는데 큰 딸이 어렸을 때에 그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딸도요 아빠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 진짜 잊어버렸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저쪽에 그 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딸을 이제 끌어안아주고 그러고서는 아빠가 뭐 어떻게 했대요? 야단을 쳤대요. 야단을 쳤대요. 그러잖아요 보통. 야 이 녀석아
아빠를 잃었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 어떻게 참니? 야단을 쳤더니 그 아이가 더 울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지금 내가 딸처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다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는 죽을 상을 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꿈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다 이제 편안하고 뭐 다 형통해야 될 텐데 시련을 겪은 것도 공통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 요셉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분명히 아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소망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쉬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때를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